오늘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를 말씀드리려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3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말하면 죽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난 40년의 광야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그런 말씀들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요, 듀트로나미온, 헬라어로, 영어로도 듀트로나미라고 되어 있죠. 그건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받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율법 신명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3편의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는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누가 바로를 굴복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6월절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 설교는 율법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별명은 인간의 경험이나 그 정보를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독일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인간의 기억을 연구하고 망각을 연구하면서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기억이 망각 곡선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20분이 지나면 40%를 잊어버린대요.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린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90%를 잊어버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망각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그 해답은 뭐예요? 반복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습 복습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1시간 전에 배운 그 말씀을 선생님이 가르치신 것을 10분 동안 쉬는 시간에 정리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10분, 1일, 7일, 30일 그렇게 5번을 반복을 하면 영구적인 기억으로 기억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 학습의 좋은 방법이 바로 복습하는 거죠. 복습이 뭡니까? 배운 것을 다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바로 기억하라, 생각하라, 바로 그 말이에요. 한문으로 학습을 배울 학자, 익힐 습자 그렇게 붙이잖아요. 배울 학, 배우는 거예요. 익힐 습, 배운 것을 반복해서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 신비에 새기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경독을 하면 좋아요.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면 좋습니다. 무궁무진한 진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또 많이 읽는 다독도 중요합니다.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배우고 또 배우고,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평생 배우고 평생 읽어도 말씀을 다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그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너를 만드시고 세우셨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할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은 과거의 전체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연대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나타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은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거를 말하는 거고, 연대는 내가 구원받은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 제목을 잡은 것은, 자, 우리가 지난주에 6.25 75주년이 있었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일제의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것과 6.25 전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반발을 해서 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발발을 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남북한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아군 사상자, 죽고 다친 사람이 160만 명, 유엔군 사상자가 15만 명. 북한 피해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남북한 인구 5분의 1이 죽고 실종되고 다쳤어요. 예전에 보면 상위용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전 국토의 80%가 초토화됐는데, 이 80%가 초토화됐다고 하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도로가 파괴되고 공장이 무너지고 학교가 다 파괴되고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이산가족 1,000만 명. 그 당시 인구가 3천만 명이었으니까
뭐 이상 가족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희생 위에 우리나라가 오늘 선진국이 된 거예요. 제 부모님 세대는 6.25를 직접 겪으신 그런 분들이십니다. 우리 장로님도 물론 6.25를 겪으셨겠죠. 어릴 때 저는 파주에서 자라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어렸을 때 한 기억이 나요. 에티오피아 군대가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우리는 흑인들을 아주 무시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파병된 에티오피아 군대는 강리 부대라고 하는 그런 부대인데 보통 부대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최정예 부대, 황실 근위대에서 선발된 그런 부대를 우리나라에 보냈어요. 그렇게 에티오피아가 최정예 군대를 우리나라에 파병한 이유는 1935년에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다가 41년에 나라를 다시 되찾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공격받은 나라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살라세아 황제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전격적으로 파병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해서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가서 한국인의 자유를 위해서 너희 싸워라. 목숨을 바쳐 싸우고 이길 때까지 싸워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에티오피아 군대가 연 인원으로는 6천 명이 왔어요. 군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53전 253승을 했어요.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19세기에 그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에 공헌한 가르발디라고 하는 영웅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모아놓고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자라고 역설을 하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조국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가르발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칼에 베인 상처가 남을 것이고 심한 부상을 입게 될 것이고 죽음의 대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처와 죽음으로 이탈리아는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요 우리 후손은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6.25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희생 위에 이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유엔군이 15만 명이 죽고 다쳤는데 미군만 해도요 3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 희생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6.25를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이 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피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6.25 당시에 세계 최빈국이었어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은 당당히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선진국이 된 이유를 말해볼까요? 선진국을 구별하는 4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국민소득이 몇 불이었죠? 3만 6천 몇 불이에요. 일본을 이제 우리가 추월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 규모가 커야 돼요. 우리나라 그거를 1인당 국민소득을 GNP라고 하고 그 나라의 총 생산량을 GDP라고 하는데 그 나라 경제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난해에 1조 9천억 달러. 세계 11위입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이지만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중국은 아직도 1인당 국민소득이 13,000불입니다. 카타르가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불이라는 거예요. 9만 불이어도 카타르는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요건이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 보편적인 가치는 뭐를 말하느냐?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바탕을 둔 그런 제도를 갖춰야 돼요. 러시아 선진국 아니에요. 중동 국가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도 이슬람에 근거한 그 제도 때문에, 왕정 제도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이들은. 네 번째, 또 뭐가 있느냐? 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이 있어야 돼요.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이미 60년대부터 일본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어요. 중국도 문화가 대단합니다. 오래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문화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문화적으로 얼마나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까? K-POP 대단합니다. 외국에 나가보세요. 내가 모르는 이게 뭐야? 내가 모르는 K-POP 춤을 우리 앞에서 추고 한국말로 인사를 합니다. 요즘 영화, 우리 한국 영화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우리 뭐가 있었죠? 무슨 영화?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요즘에 K 화장품이 또 세계적으로 또 대단히 또 인기가 있고, 김치, 김, 라면, 한국어가 곳곳에 이제 확산이 돼서 한국어 배우는 열풍이 곳곳에서 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진리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과거를 잊으면 안 되고 또 뿌리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이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까요? 첫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8절, 18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방해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황무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 황무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호유하시고 보호하시고 뭐가 지켜주셨어요?
눈동자가 찍히셨다.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약한 부위가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얼마나 약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방공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튼튼한 방공호가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 눈을 이렇게 집어넣죠. 그래서 웬만한 거 부딪혀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하기도 하지만 눈동자를 잘 다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눈썹이 있고 속눈썹이 있고 또 눈꺼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눈물이 계속 눈에서 분비가 돼서 눈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절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200만 명, 300만 명인데 아니 광야에서 어디서 날마다 먹을 것을 그들에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무엇처럼 내리셨어요? 비처럼 내리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은 것은 하늘에서 내린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번 거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로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어요. 신명기 1장 31절을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독수리를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독수리의 특징은 자기 새끼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벌써 그 6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 제가 금년 봄에 보니까요. 우리 뒤에 있는 이 공원에 있는 나무 가운데 한 나무에 까치가 집을 지었어요. 보니까 그냥 어떤 별의별 걸 다 물어다가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나뭇가지를 갖다가 걸쳐놓고 아주 생긴 것도 이렇게 생긴 데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까치가 집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집을 지었는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4월달, 5월달, 6월달 우거지니까 따츠집이 보이지 않고 따츠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다가 알을 낳고 거기다 새끼를 키운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따츠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도 울어대가지고 제가 밑에 내려가 보니까 날지 못하는 새끼가 우리 소외배실 그 뒤에 가스통이 있잖아요. 가스통 한쪽에 이러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새끼예요. 자라긴 다 자랐는데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새끼 같아요. 그 새끼가 둥지를 자기가 뛰쳐나왔는지 어미가 둥지에서 쫓아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까치들이 자기 새끼 보호하려고 그냥 이렇게 막 울어대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지만 어미는 새끼를 계속 돌보지 않아요. 때가 되면 훈련을 시키고 자립을 시킵니다. 이 둥지를 1년 내내 안 써요. 새끼 키우면 둥지 버립니다. 독수리가 둥지를 만들 때 까치도 이런 가지를 갖다가 집을 짓잖아요. 이 독수리는 가시나무 가지를 가지고 밑에 이렇게 깐대요. 그러니까 밑에는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다가 뭐 털, 그 다음에 짐승 가죽 이런 거 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푹신푹신한 침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열심히 그 새끼를 먹을 걸 물어다 주고 정성을 다해 새끼를 다 키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새끼가 크면 그 다음에는 발톱을 가지고 둥지를 막 헤쳐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를 없애는 거예요. 침대 없애면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전에는 푹신한 침대에 안락하게 있었는데 가시가 드러나니까 편안하게 새끼가 거기서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끼가 불편하니까 요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그러면 어미가 있다가 자꾸 어미가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올라타라. 그럼 새끼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에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등에 올라타면 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끼가 그래도 살려고 그냥 날개로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발버둥을 치다가 또 어떻게 돼요? 힘이 없으니까 또 떨어져가 이제 죽었다 하고 떨어지는 순간을 어미가 위에서 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날아봐가지고 다시 엎는다는 거예요. 날개로 가로채든지 이게 발가락으로 붙였든지 날개로 엎든지 해서 다시 높은 데로 올라가서 떨어뜨린다. 그렇게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을 시키는데 그렇게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 하나요? 점점 이 독수리는 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완벽하게 하늘의 왕자로 구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이렇게 똑같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가시같이 찌르는 것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민하고 이게 큰일 났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정에도 가시가 있고 나에게도 가시가 있고 아내에게도 가시가 있고 남편에게도 가시가 있고 자녀들에게도 가시가 있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항상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가시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바라보면 이겨요. 우리가 언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환난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결사적으로 하나님 붙잡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한 말씀이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아멘. 신명기 8장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그랬어요. 징계라고 하는 말은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광야 생활에 왜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짧은 인생 살았지만 제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있었지만 항상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됐다. 아니에요. 또 문제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돌아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항상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자, 고난당한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불행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제에게 나라를 뺏긴 경술국치 36년도 기억하고 6.25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룬 경제 발전은 정말 기적입니다. 세계사에 이 유례가 없어요. 이게 그 최빈국이 선진국이 된 유례가 세계사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0절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호위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12절 여기까지 나를 뭐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